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가지고 영감의 주체이신 성령님이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영감의 주체이신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나타냅니다.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감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원문에 보면 엘라 레산 하기오 데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말하였다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께 받아라고 번역한 그 원문은 바로 거룩한 자들, 바로 신성한 이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곧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받았냐?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하지 않은 것은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 거룩한 일. 그래서 그 자가 거룩한 자요. 그것이 바로 영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한 지체, 곧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서 말하는 것. 바로 이 예언이라는 성격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예언이나 계시나 말씀은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혀서는 안 됩니다. 인치시는 분도 저번 주 설교를 했죠. 인치시는 분도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영감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인격이나 지혜나 재능을 활용하여 성령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바로 디모데후서 3장 26절에 바로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과거의 예언자나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날 믿는 자들이 마음과 그 지성에 살아있고 새롭게 계시되는 말씀이 되기 위하여 성경의 영감은 본질적으로 성령의 내적 조명이하여 그래서 보충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보증하시고 또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주시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 조명하시고 보충해 주셔야 그 영감이 실제적이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영감 받아서 말씀하고 영감 받아서 예언하고 영감 받아서 계시하고 그러나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영감이신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예언이나 계시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본질적인 것을 벗어나서 인위적이고 지식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영적이지 않고 비영적인 것을 가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본질이랍니다. 이처럼 영감은 예언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소유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성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성령이 조건을 지어주는 특정한 그 환경에 따라서 바로 인간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주관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감을 주재하시는 주체는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에 말하면 성령이시다. 영감의 근본이신 성령에 대해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영감의 주체이신 성령. 그러면 여러분, 영감의 언어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첫째, 영감은 하나님의 영이 작용함을 가리키는 것을 영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3절에 여러 가지 지혜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이것을 종합하면 영감을 줬다. 그러니까 영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영감의 언어적 원리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다시 말하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각각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뭘 주시냐? 영감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영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영감은 이상 중에 마음이나 정신 상태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상,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아침에 그 마음이 범민하에 보내어 애굽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 당시에 바로가 자기 꿈을 해석하라고 많은 애를 썼어요. 근데 한 사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영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그 사건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꿈을 꾸는 요셉, 꿈의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이성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감을 통해서 그래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막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가진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꿈을 실현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상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영감이 주체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그 영감을 가져야 합니다. 영감은 살아있는 영들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래 이 영감은 짐승의 혼과 하는 구분되어 있어요. 왜냐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그 땅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영감의 차이입니다. 이 영감이 있다는 것은 이상이 있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 곧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짐승의 영은 바로 각혼이라서 그 육체가 끝나면 없어지는 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항구적이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있을 때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충만할 때 마귀로부터 있는
그 유혹과 마귀로 있는 그 모든 술수와 그 마귀의 가득한 그 방해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영감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많이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영감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주체는 성령이라 말씀했습니다. 영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가마, 곧 영감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너희에게 임한 은혜, 그것이 영감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 그것이 영감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감이고,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 지혜는 영감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24절에 사랑이나 하나님 주신 그 사랑도 영감을 가지고 말씀하는.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생명으로부터 주시는 그 충만함과 성령이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 예레미야 29장 13절이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그것이 영감이라.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냐? 영감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가 있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삶의 낙심과 좌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망과 삶의 그 연약한 가운데 처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희망,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에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영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영감의 종류는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다양하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고유한 정신, 고유한 특성은 바로 영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감은 우리 인간이 저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자기 스스로 개발하거나 자기가 소유하거나 자의로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영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감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영감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깊이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그 영감의 주체가 성령이심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보면 돼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잘날지라도 영감의 주체이신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은 한낱 영원한 저주받은 한낱 그 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는 육체로 마감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것은 참으로 믿음도 영감이다. 기도도 영감이고 말씀도 영감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이 영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왜냐? 영감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같이 영감을 주관하고 실제적으로 영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성령 자신이기 때문에 영감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된다고 로마서 9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것일 줄 생각지 마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바로 완전케 한다.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했죠. 성경은 폐하지도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요. 여러분 신이라니까 하나님같이 성령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감을 소유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감을 가지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절대적인 권위로 내가 신이라. 그 인간들의 특징이 자기가 신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자기가 성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는 그렇게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육체가 끝나는 한 영원한 저주와 그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영감의 주체가 성령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영감의 주체가 성령이어야만 합니까? 왜냐? 영감의 주체의 성령이심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오류가 있어요.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그러나 성령은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류가 없다는 말은 요한일서 4장 6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라는 것은 오류가 없다. 성령으로부터 영감이 주어지고 진리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렇게 감싸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곧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니 아니냐. 시편 111편 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니라. 바로 영감의 주체가 성령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베드로전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라. 그 영감을 주신 그 성령이심은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의 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감의 주체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영감에는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 보혈에는 오류가 없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는 오류가 없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은 오류가 없고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주체가 왜 성령이냐? 두 번째로 완전하기 때문이다. 완전. 영감의 완전함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로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말한 말씀에 잘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완전한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 사람은 우둔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영으로 믿지 않고 마음이 더디요. 왜? 세상 것이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영감이 뺏기고 세상 것 때문에 썩어져 없어질 것 때문에 마음이 뺏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은 하나의 지나가는 나그네 길, 완전한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순간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 세상 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감이 주체이신 성령, 그 완전하신 그 영감을 받아들이고, 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 그것은 영감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도 영감이 완전함을 나타내 준 것들은 성경은 얼마든지 있다. 성령이 영감이 바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의 영감이 표현된 성경의 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드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노라. 내 입에 두었노라. 영감을 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신 영감, 성령이 이뤘다는 것은 그냥 말씀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감을 주셨다. 또한 야고보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네. 경에 기록한 대로 이것은 뭐냐? 성경에 영감을 주셨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영감을 가진 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완전하신 그 사랑의 완전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완성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게 돼 있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감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내 몸을 아끼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감을 가진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 또 열왕기상 16절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영감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말하고 그냥 우리가 이 인간의 말은 뭐냐? 이 인간의 말은 포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70년대 포리투 나왔어요. 포리투라는 것은 다리는 말. 그래서 포니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말은 포니. 그래서 포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말은 공중에 나오면 달려버려요. 약속이 없고 보장이 없고 생명이 없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네. 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 진리로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능력이 있고 영원한 약속이 있고 영원한 권능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영감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 예수 믿기 어려웠습니까? 영감이 없기 때문에. 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 영감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세상 것 바라보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도 충만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21장 13절에 또 로마서 9장 10절에 이르시되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성경이 전하되 이렇게 이르시되 기록하기를 그리고 성경이 전하되 이런 모든 것은 영감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감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면은 율법의 1.1회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영감에 대해 강조가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이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존재하심과 활동하심으로부터 우리는 그 영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영감 충만하면 진리신 성령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전달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영감의 주체가 되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신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주신 영감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이라고 할 때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영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자들의 마음과 지성과 양심과 영혼에 살아계시는 말씀이 되어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하여 다시 보충되고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충전되고 그것이 영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을 많이 구해요. 기도할 때 영감을 많이 구해요. 정말 영감을 많이 구해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내적 충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그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감입니다. 여러분 그 영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감이 나타나는 그 모든 그 표현은 뭐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중을 성령은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순종할 때 그 영감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복을 받고, 순종하였더니 이적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신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물이 흘러 떠내가듯이 그 영감 없이 흘러 떠나. 그래서 인생이 딱 끝나면 그때는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끝나기 전에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수없는 시간들. 육체가 마감하실 때, 그러니까 언제 마감할지 모르지만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기 영혼을 돌아봐야 되고, 영감을 통하여 자기 영혼을 자꾸 돌아보지 않으면 자꾸 세상 것들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는지를 망각하는 사람이 많다. 영원히 살 줄 알고 시간은 점점점 오늘도 일철철 죽어 시간이 좀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사형 직전에 1초가 1분을 주어줬어요. 3분을 주어줬어요. 3분 동안 뭐예요? 그래서 1분은 뭐하고, 2분은 뭐하고, 3분은 뭐하고, 마지막 1초는 깨닫니, 내 인생을 너무나 헛살았다. 그 시간을 너무 아껴야 되고, 그 시간 순간순간을 너무 참을 했다. 그때 이제 총을 따가서 사형을 딱 하는데, 왕의 책사가 사형을 멈춥시오. 왕의 명령입니다. 위비를 보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위비에 가서 선티스 죄악을 유명한 문학 작품 아닙니까? 시간 아껴갖고 내게 1초만 주었다면, 내가 1분만 주어졌다면, 내가 2초만 주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래서 지금 순간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내가 가진 이 시간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할 일들을 미루지 않고 철저히 해서 육체를 마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되면 불금이나 얼마나 정신없, 다 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흥청흥청 정신없이 다니는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이 마지막 때에 그 영감이 주시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감의 주체 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생활을 잘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하겠습니다. 성령이 영감의 주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영감이 계속적인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인격적인 주체로 끊임없이 계속 활동하시고 존속하신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성령의 은사와 사랑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사랑을 통하여 성령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른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내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 정신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신을 기억력이라 생각합니다. 기억력이 아닙니다. 정신은. 여러분, 기억력이라는 것은 육체가 세해지면 기억력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든지 천하인간도 다 기억력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말한 정신 차리라는 것은 기억력을 가지라, 기억하라,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이상,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통해서 그 영혼을 돌아와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면 항상 시간을 아끼고 때와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준비하고, 그럴 때 언제 나 자신을, 여러분 이 송곳은 주머니에 있으면 언제든지 삐져나오게 돼서, 제가 일을 하면서 도구를 주머니 항상 여기 구멍에서 계속 나와. 송곳은요 주머니에 숨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 뚫고 나온다는, 이것은 뭐냐,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준비한 자가 기회가 있고, 영감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자기가 가진 그 실력을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누구에게 기회가 오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것은 영감 있는 사람만 알아야 돼. 성경이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영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영감을 다시 한번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여러분 영적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봉사도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그 영감의 주체이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원수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악한 영을 통하여, 이단들을 통하여, 그리고 적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을 아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뭐냐, 다시 영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남녀노소, 나이가 있든 나이가 없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정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사와 사랑 가운데에 거하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내 것인 양 살아가, 내 것인 양 그냥 흘러 떠내려가. 그냥 기도하는 것, 예배 보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그 성령의 영감이 주체이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경직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의 3차원 통성 기도할 때 그 영감의 주체이신 그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그 진리로 달려가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